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전체 내용은 사실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 노래이기 때문에 쫙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 속으로 빠뜨리셨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함께 노래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합창입니다. 물론 대표자는 모세가 이제 대표로서 하면서 찬양 리더를 했겠죠. 하지만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 노래에 참여했습니다.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로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불려진 대단위의 합창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인원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른 합창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합창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죠. 그리고 아이들과 노인들과 다 합친다면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오직 한 분, 주 하나님만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 주제로, 한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노래한 경우는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처럼 놀라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소리 높여 울려 퍼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발생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와 파라오에게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그들의 온 땅과 바다와 강과 가축과 나무와 식물과 심지어는 첫 아들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라고 했을 때 의기양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3절 보시면 파라오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로부터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데리고 가고 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 하더라. 이집트인들이 백성들을 재촉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이 되었도다 하며 그 땅에서 그들을 속히 내보내려 하더라. 나가 빨리 나가 이렇게 막 재촉한 것이죠.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쇠락을 보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존폐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나가라고.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떠나기를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던 것처럼 보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일거에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고센 땅만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아니 저쪽에서는 지금 이집트인들은 난리가 나 사람도 죽고 막 짐승도 죽고 그러는데 자신들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힘을 잃고 풀이 죽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넘치고 의기양양하게 우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받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야,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이렇게 찌질이 못나게 살았는데 보라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군처럼 이집트인들에게서 은폐물, 금폐물, 의복들을 빼앗듯이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거 좀 줘. 그러니까 그거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 빌렸다고도 이제 나중에 빌렸다라고 표현하고 나중에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이집트인들이 그걸 다 빼앗아 가죠. 성경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노예였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인들과 싸워서 나온 겁니까? 유대인들이 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피를 바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른 거. 그거 이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군대래요. 군대.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가 돼서 의기양양하게 지금 행군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위대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입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어요? 아니 사람들은 축구에서 이겼어도 난리잖아요. 예? 배구에서 이겨도 그 난리고 뭐 어떤 스포츠 게임에서 이겨도 막 환호성을 지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세로부터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주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이고 경배입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부르는 노래. 감격에 겨워서 그냥 주일날 오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의례대로 찬송가 몇 장 하자니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야, 정말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진정으로 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으로 불려지는 찬송 말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해서 입을 닫을 수가 없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죠. 우리 역시 주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소리쳐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그냥 몇 장 합시다 그러니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론 찬양 인도자가 몇 장 하자고 해서 부를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가사에 동의하고 야 바로 이렇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입을 닫으면 입을 못하게 하면 마음으로도 큰 외침이 있는 그런 찬양.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역사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왜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야곱과 요셉을 알았던 이집트 왕이 죽었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기 전에 노예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400년.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고센 지역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된 언약을 거의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5년인가요? 얼마죠? 30 몇 년이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변질이 됐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때만 해도 400년, 그리고 또 나중에 유대인들이 전 나라를 잃고 거의 2000년 동안, 1948년 나라가 독립 회복하기 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나라 없이 땅 없이 그래 사는 민족인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죠. 근데 400년이라는 시간은 잊을만 한 시간이에요. 잊었다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에요. 400년이라면 몇 대에 걸쳐서 이어 내려온 그런 조상들의 이야기를 믿고 그대로 기다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상들이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후대. 근데 400년 동안 쭉 이건 신화죠, 거의 이제. 에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런 일들, 우리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대. 아이고, 그게 가능하기나 해. 아마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타국 땅에서 타국인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됐던 말씀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0년의 노예 생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왜 이런 걸 하셨을까?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인들을 다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다 버려놓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아모리인들을 다루셔서 그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아모리인들을 다루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아모리인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로 자신들을 채운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모리인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긴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거절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만 선택하셨느냐고. 왜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냐고. 이건 불공평합니다. 아까도 제가 교제 시간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불평등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러죠. 불평등하다고. 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땅을 사가지고 부자가 돼서 뭐 투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거냐. 어리석은 죄인들은 불평등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하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막. 하지만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는 다 눈 감고 불평등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등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아모리인들에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족속들에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약속된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결코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으시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이시라는 사랑으로 인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뭐 하죠? 불신앙이잖아요. 계속 불의만 찾고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40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에 자신 노예 생활로 지쳐 있었고 이제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2절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여기서 이제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뭐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를 처소로 삼겠으며 이렇게 번역된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 처소를 마련하겠어요. 주님을 내가 처소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처소는 어디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면 어디에서나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소로 삼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곳이라 할지라도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주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광 드리십니까? 바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죄인들의 미래 암울합니다. 처절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정해져 있는 건 뭐죠?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저주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400년이라는 기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그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너무 먼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들에게는 가물가물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라는 시간은 도저히 깰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그 교주가 했던 마지막 설교가 뭐였냐면 파라오가 싫으면 이집트를 탈출해야 된다고.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그랬어요. 맞죠? 네. 파라오가 싫으면 이집트에서 나가야 되죠. 네. 그 설교가 저한테는 아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주로부터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싫으면 그곳을 떠나야죠. 이집트에서 살면서 나오기 싫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나오기 싫은 사람도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그는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탈출시키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들을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 주신 것이요. 그들이 그러면 아이고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겠어요? 이야 하나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나의 노래시다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저주로부터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옥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건 우리가 예정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옥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저주로부터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주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구주이신 주 하나님께 노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왜 모이겠어요? 찬양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왜 주님과 교제하시겠어요? 소리 없이 막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할 때 찬송을 막 어쩔 땐 큰 소리를 합니다만 그냥 마음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왜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를 구원하셨다면 제가 하나님 뭐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로교 다닐 때는 제가 목사 아들이고 신학도 하고 또 학생회장도 하고 성경도 무지하게 읽고 또 뭐 성경 퀴즈에도 1등하고 애들도 친한 친구들 교회에다 막 데려오고 같이 축구하던 애들 거의 다 제가 교회 데려갔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아요? 내가 자랑이었어요. 근데 아닌 걸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였어요. 그런데 그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다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험이 닥쳐오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 앞에 펼쳐진 거대한 홍해였습니다. 이놈의 학자들은 그 홍해라고 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갈대숲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도를 어떻게 그려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시나이 반도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지고 그쪽이 뭐 갈대밭이 많대요. 그 갈대밭을 지나서 이렇게 갔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학자예요. 그런 작자들한테서 배운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성경을 기록된 대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이집트에서 나와서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갈대밭이라고 하느냐? 혹여 여러분의 목사나 여러분의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당장 떠나십시오. 아니, 기록된 대로 못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대재앙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고 이집트인들의 막강함도 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막강한 대제국을 하나님께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집트 파라오하고 백성 빨리 나가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대한 피해를 주신 거죠. 그걸 다 보고 나온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근데 앞에 다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나왔던 그들이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도끼를 품은 파라오와 600대의 병거들이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충만해야 하는 것은 용기였어요. 아, 하나님은 역시 이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더라.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이 심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소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있냐? 화를 내다, 기분이 상하다, 감정이 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막 당당하게 이집트에서 승리한 군대처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뒤에 위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탁 가게 만든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승리해서 와 위풍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탄탄대로만 열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했죠? 모세를 대적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12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내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들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예 생활로 찌들어가지고 죽겠다고 하소연했던 것을 하나님 구출해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야 차라리 이집트인들 섬기는 게 더 낫지.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게 이게 개죽음만이야. 지금 모세를 대적하는 게 뭐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거의 10번 이상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모세도 진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언약궤를 깨버릴 정도로 화가 나는 것이죠. 저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지금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홍해는 불가능이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듯이 통과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대밭을 지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따지면 갈대밭을 지났다 해도 그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갈대밭이 아니라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는데 물이 벽을 이뤘다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29절 보시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더니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으며 물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에게 벽이 되었더라. 만약에 갈대밭을 지났으면 이거 다 고쳐야 돼요. 다 고쳐야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를 통과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바다 밑에는 뻘밭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른 땅이 되었고 물이 넘실넘실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이뤘다고 딱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홍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심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인간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 하나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이 그 역사가 아니라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모세라고 불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몸과 혼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쫙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건널 수 없었던 죄의 바다를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한 것이죠. 우리의 찬양의 제목 중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찬양하는 것이요. 피의 구속, 대속,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출애굽기 15장 8절 보십시오. 주의 콧김으로 물들이 함께 모였으며 큰 물들이 무더기처럼 일어서고 그 깊음이 바다의 심장 가운데 응결되었도다. 우리 역시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일반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찬송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일반 교회에 있을 때 저 전도사 할 때 예배 전에 1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찬송을 하고 막 기타 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이 좀 이렇게 상승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목사가 설교하고 은혜 받은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에 비하면 우리가 이 노래로 찬양하는 찬송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일반적인 시간대 굳이 가사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찬양하셔야 돼요. 찬송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노래가 됐든 안 됐든 하나님 위대하시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받으시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예표이자 사탄의 도구입니다. 파라오는요, 이미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보시면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확실히 알고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파라오가 어떤 자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4장 21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예정론자들이 보라고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파라오는 하나님도 안 믿고 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한 거라고. 아니요. 아신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의 자세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3장 19절에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하신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파라오에게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10번의 재앙이, 첫 번째 돌이켰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돌이켰으면 세 번째, 네 번째 큰아들 안 죽어도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거절한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닷물에서 수장되는 것이죠. 인간의 완악함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였던 파라오를 끝내 바다에서 수장시키심으로써 백성들의 노래의 가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의 대부분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죠. 3절 4절 주는 전사시오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다 던져 놓으시고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빠뜨리셨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찬양하면서 파라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 원수의 멸망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이 원수는 우리 개인의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는 뭘 말합니까? 나 개인의 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원수가 있을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해야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 마귀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 마귀는 그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소리 높여 기뻐하고 그 승리를 이루신 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나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물론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근거 위에서 대적하라는 것이지. 야, 너는 목사니까 너 대적하면 이길 수 있어. 너는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너 마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너는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넌 몇 명을 구령했고 뭐 복음을 전해서 했고 너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역교회를 섬겼으니까 너는 이길 수 있어. 네가 대적. 이게 아니죠. 내가 이겼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기라고. 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실패하는 겁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겨왔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파라오가 죽은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이긴 거 아닙니다. 파라오가 죽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파라오가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물론 원수의 멸망에 대한 노래는 우리들의 미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공중권세의 통치자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권세로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귀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나 십자가의 승리, 그 십자가의 승리는 사망에 대한 선고를 하신 것이죠. 마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셨고 마귀의 일들을 멸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죽음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그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요. 그것은 다시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이 일시적인 승리처럼 보이는 일들은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마귀 사탄과 그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완전히 멸망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원수 마귀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온전한 찬양을 부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이제 완전히 명백하게 완성하시면 그때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오셨고 우리에게 그 마귀의 일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귀의 일들을 이길 수,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부여잡지 않는 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똑똑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그것보다 더 월등하게 마귀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조금 안다고 마귀를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파라오의 멸망을 보면서 주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도 바로 그 내용들을 대부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대적자인 파라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멸망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아직은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멸망에 대해서 주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시작됐던 하나님께 대한 노래가 18절에서 마무리가 되죠.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이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양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홍해를 건너고 파라오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그들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 있었던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그 다음에 약속된 다윗의 왕국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과 번영은 지속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려 주시기를 노래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그들이 살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현재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구원 받았는데 이게 보장이 안 된다면 지금 구원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이 구원은 내가 지켜야 돼. 지켜내서 이 구원을 끝까지 견뎌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냐고요? 전 자신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은 내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는 그 보장을 제가 못해요. 야,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야,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것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께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 영원을 근거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하신 주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만일 유한하고 뚜렷한 한계가 있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결코 영원히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시적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려 주시기를 노래했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거듭나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그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매일 불안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구원이 보장되지 않고 나의 어떠함으로 이것이 보장되거나 안 되거나 한다면 매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이 맞나? 틀렸나? 내가 또 이렇게 하면 구원 또 취소되나? 이렇게 하면 조금 선하게 살면 그래도 나 조금 뭐 죄가 열리면 나 또 구원 취소됐나 봐. 맨날 이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 영원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근거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단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사느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어마어마한 합창을 했는지 주목하십시오. 몇백만 명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요. 노래하면서.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파라오에게서 구원하신 영원한 주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해야 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간증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간증하신다면 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